하지 말고 끝까지 죽게 나갑시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여러 왕이 있지만 악한 왕도 있었고 선한 왕도 있었고 그냥 그런 왕도 있었습니다. 근데 선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윗이나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이런 왕들은 참 좋은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지만 또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었지만 그렇게 만사형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랬고 솔로몬에도 그랬고 아바샤라는 왕에도 그랬고 오늘 나오는 히스기야에게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여러 왕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게 이런 히스기야에게도 큰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종기가 목에 났는데 종기 요즘으로 말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곰발치기가 많이 나가지고 얼굴에 머리에 났어. 안 씻으니까 그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고대에는 헤롯도 그래서 이 곰발치기 같은 것들이 뽀드락지가 나서 죽었고 히스기야에게도 이 뽀드락지가 나가지고 그것이 그 생명에 큰 위험을 느껴서 국사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만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아직도 자식도 없고 아직 젊은데 저 사람에게 저런 고충이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지 않다고 할까봐 매우 두렵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났다고 생각할까봐 매우 두렵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두려움도 있죠. 내가 목회를 하는데 목사의 가정이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이 뛰쳐나가고 하는 일도 없이 자꾸만 문제 하나고 사고나 치고 있다면 목사가 맨날 비밀거리고 있다면 목사가 죄가 많은가 봐. 목사가 왜 저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검사인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일이 안 풀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현실에 부딪히는 일보다는 내 내용에 내 심령에 고통과 아픔이 더 많은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내 집안이 이럴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했기에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키워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오늘 히스기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끙끙 앓고 있는데 신하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들어오신다 합니다. 신방으로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니 얼른 보셔라. 무슨 좋은 소식인 줄 알았어요. 히스기야가 와서 안수기도 하면 이제 낫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졌어요. 근데 이런 히스기야가
들어와서 이런 안수기도 해주지도 않고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방정맞은 소리를 저주스러운 소리를 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내 집안일을 정리하라. 너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기가 막힌 소리를 듣는 겁니다. 희망이 없대요. 넌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목사가 신방을 가가지고 권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 집에 우환이 가득해서 희망이 없습니다. 권사님 못 일어난답니다. 집사님 못 일어난답니다. 장로님 못 일어난다. 하나님. 신방하고 재수 없는 소리 하면은 여러분 예수 믿고 싶은 마음 생기겠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와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히스기야도 대단하지요. 그런 말을 왕 앞에 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참다. 선지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살피고 그를 품고 그에게 공변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를 안아주기도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살면 죽어. 당신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목사에게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괜찮아. 대충 사는 거야. 이런 말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 그래도 아픈데 굳잔 목사님 안 그래도 내가 마음 아픈데 거기다가 소금칠합니까? 이런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고름이 살되지 않은 거 아시죠? 고름은 꾹 짜요. 아버지만 꾹 짜서 이걸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듣기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 성수 안 하면 성수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들으면 할 수 없죠. 목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이사야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죽은다고 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병을 내릴 때에 비로소 그랬을까요? 성경이 전체 내용을 다 읽어보면은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어요. 다윗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먼 날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를 이루느니라. 예전에 우리 조본학이라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우리 독청자 권사님 나이보다 한두 살 어렸을 때라고 생각해요. 새벽 기도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정말로 모범이 되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조본학 권사라고. 모든 성도들이 존경했던 권사님. 아마 이복단 권사님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을 안 주세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근데 연립주택이에요. 그게 방 2개짜리인데 한 방은 아들이 하나 쓰고 있어요.
마을 중심 마흔 한 5-6살 되는 분이었어. 그분은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몸뚱이하고 얼굴만 있어. 그냥 뒹굴어요. 아무것도 없어. 결혼해서 낳은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얘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얘 때문에 믿음을 지켜가고 있어요. 무슨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참 그분이 단정하고 그냥 이 쫑머리를 하고 하실 교회다. 하나도 틀림없어요. 정확해. 자기가 자기 성격에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이런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낳아놓고 고심하고 막 죽고 싶은 생각 들고 그냥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눈살이 나가지고 예수 믿으면 예수께서 치료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없고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위로해 줄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희망을 갖게 됐고 점점 예수를 깊이 믿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게 하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주시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딸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어머니를 초청해서 이 아이 같은 사람은 미국에 지금은 우리나라도 장애시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장애자들에 대한 예우가 많다 해서 그리 갔습니다. 그 권사님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나는 이 아이 때문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한 번도 여행을 가보지 못했고 한 번도 어디를 버스 타고 고속버스 타고 가본 적이 거의 없대요. 그런 사람 말이 그것이 나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겠지요. 이제 목사님 내가 그 나라 가서 누리려옵니다. 그러고 미국 갔어. 지금은 천국에 계시겠지요. 아마 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래 못 산다. 때로 우리에게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딴 생각을 해요. 왜 나는 복을 못 받지?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안 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그렇게도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에게 이런 시련이 오게 된다. 죽음의 위험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순간에 살려냈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결론적인 이야기 한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요. 하나님이 이사야가 집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가기 전에 중간에서 걸음을 돌려라. 뒤로 돌아가. 그래서 내 종 다윗의 후손인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네가 다시 살아날 거다. 회복될 거다. 좀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저 베들레헴 골짜기에 양을 치고 있는 그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어쩌다
그 많고 잘난 알렉산드라도 있고 카이사라 아우구스도 있고 기가 막힌 영웅도 많은데 베들레헴 골짜 깊은 데 가서 아버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8번째로 태어난 다윗을 어찌 그렇게 사랑했는지 꼭 말할 때마다 지금 다윗이 세상을 떠난 지 몇백 년이 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종 다윗을 와서 내 종 다윗의 자손을 읽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다윗을 그만큼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 이렇게 설명하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점 말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하면 그 말이 작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피처럼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보았지? 내가 서대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놈이 황급히 달려온 거야. 난 뭔지 모르고 온갖 개를 그냥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손자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걔가 할아버지인 줄 알고 달려온 거 있지. 내가 뻥 같겠어 놔두겠습니까? 했어. 근데 그 감격이 지금까지 내가 남아있으니 마음속에. 내 손자니까. 난 알아보니까. 나를 알아보고 앞에 있다 뛰어오는데 아니 감격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보고 다윗처럼이란 다윗의 말을 계속 11개 상하이 하고 있어요. 우주를 만드신 전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이 촌놈을 사랑했고 정말로 사랑했고 그가 실수하면 그를 회복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두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를 회복하려고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나를 딸로 여겨준다고 하는 것 아들로 여겨준다는 것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속상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시련을 줬을까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교만했어요. 그 말보다 더 먼저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히스기야한테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끝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끝났어. 집 정리해. 그랬으면은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유언을 하고 여보 내가 없어 날 버리지 말고 살아.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후사는 누가 되고 이 나라 왕은 막 정리를 막 하겠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건 안 받아들여요. 2절 보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아직 젊어요. 아직도 후사가 없어. 그 상황과 환경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나 더 살고 싶어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벽을 붙잡아요. 여보 나 어떡해 나 죽는데 어머니 나 죽은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벽을 향해서 말하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향하여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절단하게 생겼어. 문제가 생겨요. 아이고 당신 회사 거래한 회사 망한대. 그럼 당신은 망하게 됐어. 어떡하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문제가 우리 현실 앞에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알아서 포기해 그냥. 그래서 사고생활 살지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기도하실래요? 서울에 가면 해오름 교회가 있습니다. 이정임 장로님도 잘 알고 있는 최낙중 목사님. 제가 우리 교단에서 큰 행사가 있었는데 내가 사회인가 뭔가를 맡아서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참 겸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처남을 내가 알아요. 호영호지하고 집에 빛나교회라고 유진이. 너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고 목회를 잘하냐 그랬더니 자기 매형 목사를 보고 자기가 믿음이 생겼대. 왜냐하니까 동천동에서 산봉에 산다. 거기서 이렇게 나무 목조 건물로 교회를 지어놓고 목회를 했는데 교회들이 한 40-50명 모였대요. 동천동에. 근데 옛날에 난로, 목합 난로가 있잖아요. 나무를 떼서 하는 난로. 그걸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불이 나와가지고 교회가 홀랑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적일까요? 교회가 다 불타고 올 목재니까 다 타버렸어요. 사람들이 교회도 불난다고, 교회도 불이 날 수 있냐고, 교회들도 낙심하고, 주변 사람 낙심하고, 어떡하냐, 교회도 불나고. 불이 다 소화된 다음에 목사님이 그 옛날에 그 박석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쫙 깔더니 그다 방석을 깔고 난 다음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려고 더 좋은 교회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목적 건물을 태워 가셨습니다. 받으소서. 그러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유재명 목사, 우리 장로님들 잘 알고 계시는데 유재명 목사 믿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서울 시내 역전 앞에서 방황했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저런 바보 같은 게 어떻게, 저런 멍청이, 저런 또라이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 형 곧바로 다시 교회를 쳤는데 잘 기도하셨어요. 그 나중에 그 유명한 해오름 교회가 된 거예요. 어느 백석교단의 총장까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쓰시죠. 아이고 이제 망했구나, 이제 끝났구나. 여보 사고세 얼마큼 알아봐. 전화해가지고 날 좀 도와줘 방세요. 이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 감사. 목재 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워서 받아가시고 이제 좋은 건물을 줬어요. 좋은 건물을 지었어요. 그 당시는 동천동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몽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어요. 교회 봉사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문제를 회복해 가라는 이야기. 근데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히스기야가 교만했다는 것. 역대상 32장 26절에서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을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함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 그에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에게 내렸어요. 왜? 교만했습니다. 가난할 때는 괜찮은데 우리가 조금 부자가 되면은 교만해지죠. 사람 무섭게 보고.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은요,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생각을 몰라요. 그래서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더욱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되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겠다가 상황이 좋으니까 교만해가지고 창고를 열어보니까 금은 패물이 많으니까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 교만이 이로 하여금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게 했었습니다. 다윗이 교만해서 낮잠 자다가 기지개를 피다가 보리 말할 것을 봤다가 그 인생이 쫑난 게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의 영광은 다시 회복되어져서 나갈 때가 더 다윗의 영광이 더 기쁨을 갖게 되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가 보니까 벽을 향하여 기도하여 이르시되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통회함의 기도도 하지만 또 하나의 기도는 하나님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 보시기에 선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옳은 것 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다 살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오늘 주일 지켰다 가자 이렇게 하면서 저 장 찍어놓고 이게 돌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그걸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 보아. 그러니까 여러분 복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가서 일거리를 찾는 거예요. 일을 피한 게 아니라 쓱 발로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를 찾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독일에 유명한 한 왕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제일 많이 진 것 같아요. 그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좀 돌리리라 해서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게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를 짓는데 거기에 헌금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하겠다. 그래서 왕이 말하니까 어느 누구도 건축 헌금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건축 공사를 헌당식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왕한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교회당 머릿돌을 세울 때 네 이름 새기지 말아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머릿돌에다가 네 이름을 새기지 말고 이 아몬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이름을 새겨라. 그래서 꿈을 깼어요. 참 신비로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찾아냈어요. 찾아내 보니까 노파입니다. 너 교회 지내는데 헌금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헌금했니? 그랬더니 맞아 헌금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짓는 가운데도 뭘 했니? 그랬더니 이 노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한 게 없고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큰 이 대리석을 날리는 말이 있는데 말이 더워서 허헉거리고 있어서 내가
허걱거리는 그 말에게 물을 줬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왕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걸 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자기 이름을 머릿돌에 세우지 않고 그 노파의 이름을 새겨놓은 교회가 독일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내 종 다윗에게 히스기야에게 다시 돌아가서 일어날 거라고 말해라.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아들 낳고 15년이나 더 살게 됐습니다. 옛날 수명이 길지 않았어도 15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저희 집을 왔다 갔습니다. 우리 다영이가 말할 때 나이가 됐을 쯤에 할머니하고 둘이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우리 아빠는 콩팥을 다른 사람에게 줬어.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아빠가 병원에 가서 콩팥 없는 사람한테 콩팥을 줬대. 그래서 아빠 배는 이만큼 상처가 났어. 흉터가 있어 그런 거.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 안 드렸거든요. 충격받은 거. 그런데 그 뒷날 우리 어머니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강주로 내려가 버렸어요. 아무 말도 없이 내려갔어. 난 내려갈란다. 나오지도 말아라. 그리고 여기 고속버스 타고 내려가 버렸어요. 얼마 있으니까 형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보냈다. 가보니까 뇌경색을 일으켜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형님하고 우리 누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을 어떻게 치를 것입니까? 제 어머니 평양 사람이니까 어머니가 늘 했던 말이 내가 죽고 들려면 평양 부동로 성교리 부동로에다가 뿌려달라고 했으니까 나골 땅에 모시다가 이따가 돈이 되면 그도 갑시다. 여기 한강으로 돼 있어. 그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 저는 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우리 형수님을 전화갔어. 어머니가 일어났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내려갔어요. 그게 한방병원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쩐지 목사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나 세게 기도했으니까 죽을 줄 아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내가 난 줄 모르고 늘 무의식 속에서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개나리 껍데기 하나 더 10개가 메고 어디를 가게에서 배를 타고 한국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배가 한국에서 떠나버리더래요. 그래서 나 저 배 타야 되는데 배 좀 잡아주세요 하면서 아무리 아우쳐도 어느 누구도 그 배를 잡지도 않고 그냥 배가 떠나버리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이 배 언제 돌아와요? 그랬더니 몰라요. 이 배는 언제 들어올지 언제 나갈지도 몰라요. 그러더래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60대였습니다. 그리고 84세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그 배를 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나라는 깨닫게 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게 이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계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나가는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그러는 과정성에 히스기야는 교만함을 떨어뜨렸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마음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눈물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는데 그 눈물이 있는지요? 하나님은 눈물을 보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 그리고 뜻을 돌이키고 개 일어난다고 말해라. 집에 도착하기 전에 말해서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함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울어라. 이 나라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이 있는 어머니,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 눈에 눈물이 보여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좋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인데도 그에게 환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자는 뜻이 있었고 하나님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뜻을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가 있는, 나라를 위해서 우는 기도가 있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내가 없어서 너희들에게 예물을 드리라게 하매라. 너의 마음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역전 두렵게 드리는 여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을 보시고 이것이 500여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 전 세계가 어렵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기후 영향으로 하나님 황폐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우들 천만이 내 곁에서 만이 내 곁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쓰러짐이 없으라 하시던 주님, 우리는 이 말씀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교우들 사업장, 직장, 일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앞에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고요. 다음 주는 전 송도 음악 전도를 하겠습니다. 가을이니까 매우 좋습니다. 많이 안 시킬게요. 3-4명 할 수 있는 전도지를 우리 사역자님, 김자 사역자님 준비하셨다가 나눠줘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이네요. 이용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계좌. 근데 우리는 영혼 구원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저는 사랑의 장기기능 운동본부 전기총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초청이 있어서 가기로. 그리고 수원로에 노방전도를 세속부에서 있습니다. 제가 전도부에 있기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은 수원의 전기노회가 송탄 제일교회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사역 선교회 모임을 참석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말을 틀리겠습니다. 입원해 있는 환자를 위하여 선생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민 권사님, 이명옥 자매님, 고향님, 정영숙 사역자님 집에 와 계시는데 꼼짝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 얼굴이 흡수되니 보니까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막 기억이 안 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구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22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